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침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서 백성들 가운데 악을 제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대답은 안 하시고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만 계시니까 계속 물었다. 아니 대답을 해 주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도라 포션 파라시 이번 주에 읽는 말씀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읽는데 그 중에 하프타라라고 부르는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그 내용이 솔로몬 왕에 관한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이 되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가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받지 못했고 이후로도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할 그런 지혜를 내가 내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창녀 두 사람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서로 각자 내 아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과 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지혜대로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서로 각자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나눠서 그냥 반씩 주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아이의 생모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솔로몬 왕이 칼로 나누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돌로 쳐라 그러세요. 그래?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오경 내용에 토라라고 부르는 이 내용은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22년 전에 꾸었던 17살에 꾸었던 꿈을 지금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꿈을 꾸고 13년 만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리고 또 2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년에 9를 더하면 22가 되죠. 그래서 꿈을 꾼 지 22년 만에 총리가 되고 또 그 꿈을 꾼 대로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요셉의 안에 있었던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던 그 일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지금 방법을 쓰는데 은잔 하나를 사용해 가지고 은잔을 베냐민 배낭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형제들 가운데에서 이 속에 있는 진심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곳에서 그래 돌로 쳐라. 다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고 서 있는, 돌로 이제 치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손을 넣어가지고 끄집어내지 않아도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만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하려고 이런 일들을 벌인 사람들 앞에 희한한 행동을 하셨어요. 몸을 굽혀서 땅에 쓰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을 쓰셨길래, 또는 땅에 쓰는 이 행위가 무엇이길래 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기에, 어떤 지혜가 있었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 율법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성경의 난제처럼 여겨졌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땅바닥에 뭘 쓰셨나가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땅에 뭘 쓰셨을까요? 우리 그동안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던져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에 읽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새롭게 보게 되고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가장 먼저는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 뭘 쓰는 이런 행위, 이게 예수님이 이게 어떤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이런 걸 하셨다면 반드시 구약 성경에 그와 연관된 것이 항상 짝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예레미야 17장 13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흙의 기록이 된다. 여기 흙으로 번역된 단어는 땅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에레츠. 아다마가 또는 아파르, 이게 이제 흙, 먼지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에레츠라는 단어고, 에레츠는 땅,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뭘 쓰셨다는 것은 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흙의 기록이 된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땅의 기록이 된다 말이죠. 땅의 기록이 된다. 여러분, 땅의 기록이 된다는 것과 반대를 이루는 건 뭐겠어요? 하늘의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하늘의 기록이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책, 우리 주님이 기념하시는 책, 생명책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그런 책이에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책은 생명의 책이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17장 13절에 흙에 기록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기록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땅에 기록되는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이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는 하늘에 기록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땅에 흙에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기록을 하셨다. 땅에 기록하는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보고 당시의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게 쉽게 그렇게 딱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보면 두 번째 힌트가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1절을 보시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을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성전에 계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바로 전장 7장을 넘어가 보면 7장 마지막 절을 보면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우리는 장이 지금 7장과 8장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성경의 장절 구분은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본래 이렇게 딱 붙여져 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으로서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냥 가까워요. 골짜기 하나, 기드론 골짜기 지나면 바로 올리브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뭘 하시고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가르치는 그 장면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해가지고 초막절에 이제 동생들 먼저 올려보내고 예수님이 몰래 초막절에 올라가셔가지고 37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것이고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성전에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 슈미니 아제렛 그 행사를 하고 예수님은 올리브산 가고 사람들은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다시 성전에 모였다. 그러니 유대력으로 한다면 이날은 이제 7월 23일이 되는 거예요. 7월 23일. 7월 22일이 유대력으로 이 슈미니 아제렛 성회로 모이는 날이니까. 초막절이 시작되기 5일 전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로부터 이날까지는 며칠이에요, 그러면? 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지금 이날은 곧 예수님 앞에 지금 이 가늠한 이 여인을 잡아 데리고 온 그날은 아까 제가 유대력으로 7월 23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째예요, 그러면? 2주째. 14일. 속죄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이날, 이 하루 한 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 속죄일을 지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특히나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다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염소의 피, 이 붉은 암소의 피와 재 이런 것들을 내게 뿌려서 내가 죄 용서함이 필요한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유대인들이 서로 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 말 하티바 토바라는 인사를 합니다. 방언이죠. 히브리어 방언이에요. 뜻은 무엇이냐면 너의 마지막이 좋은 인을 쳐서 끝나기를 바란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렇게 내 삶이 맞춰지기를 바란다.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속죄일이에요.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면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인정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그날로부터 불과 2주 지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하고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너희 이름은 지금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이냐 아니면 이 땅에 기록되는 예레미야가 저주하여서 여호와를 떠난 자로서 땅에 기록될 이름이 너희 이름이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 몸으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히 이 여자를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정죄하느라고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너희 가운데에 죄가 없어서 정죄함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속죄일을 지난 지 불과 2주 되었다. 너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불과 2주째였는데 어떻게 너희가 감히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앞에 세웠느냐. 지금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흙에 기록하시는 것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 안에 2주 전에 불과 2주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고, 내가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었다면
내 이름이 어떻게 하늘에 기록될 수 있겠는가. 그런 은총과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내가 지금 이 여인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하는 것 없이 돌로 치겠다고 데리고 오고 예수를 그것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용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마음에 가책이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은 팩트, 사실에 기초하는 교훈들인데,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반드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기록이 되고 하나는 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팩트예요. 이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되게 할 것인가, 하늘에 기록될 것인가 땅에 기록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것이 8장 전체의 내용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할 때, 나를 찾다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정체성에 관한 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기름 부으신 자,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바꾸시면 돼요. 너희가 메시아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너희는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얼마나 하찮게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가 보십시오.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시더라도 바로 잡을 것은 정확하게 바로 잡으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그냥 죽게 된다. 너희가 아무리 그 말 하티마토바를 외치고 그거를 매일 외쳐도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된다. 너희가 아무리 하늘에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어도 나 없이는 절대 그곳에 기록되지 않는다. 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냥 죽는 자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죄의 종, 그 위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땅에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속죄일이라는 이것을 계속 경험해 가고 있는 한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입니다. 아들이 이 죄로부터 죄의 종된 이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 주어야 이 아들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하고 달통한 이 사람들, 나는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그 절기를 다 지키면서 그 절기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죄의 종이다. 아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양심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심, 우리 마음,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더러운 것들까지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예수님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 너희가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 깨끗할지라도 너희 속에 있는 이런 탐심과 욕심이 너무 더러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걸 지금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속마음은 실은 너희가 얼마나 원수마귀 사단과 가깝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들어 주님이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사탄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는지 아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우리 아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아까 그와 같은 말씀들도 누구에게 하셨느냐면 겉으로는 모든 율법 행위를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더럽고 추한 마음이 그냥 너무나 더러워가지고 그것들이 나오는 행위들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 기가 막힐 정도의 그런 거짓과 심지어 살인과 여러분 이런 모습들 오늘날 교회 대한민국 안에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며 살면서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고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때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예수는 죄인인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죄인인 모든 사람을 죄의 종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하고 의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도록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열어주신 이 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길을 너희가 따르고 그 길을 따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아들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진리요 죄사함의 길로 그리고 사랑의 길로 보내신 나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배척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나를 거절한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된다. 너희가 아무리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하나님 절대 그런 소리에 속지 않으신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다 땅에 기록된 너희 이름이 다 땅에 기록될 그런 모습들로 지금 내 앞에 와 있다. 절대 너희 지금 이런 모습 가지고는 하늘에 너희 이름 기록된다는 거 꿈도 꾸지 말아라. 아무리 너희가 속죄의 것을 외쳤어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유일한 길이 나다. 계시록 21장 전체가 그런 설명인데 마지막 절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 사함을 믿고 그렇게 내 앞에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더불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정죄나 비난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과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러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이 기록된 자만 바로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사함을 믿고 여러분 죄에서 떠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죄 용서함과 사랑과 그 긍휼대로 내가 내 곁에 있는 내 지체들, 내 이웃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그래 결단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빛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